첫 번째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 당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삶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러한 신념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당대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에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땅까지 약 230에서 240 정도 되는 그 긴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러 보고 이제 나타나 있는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음성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음성으로 나오는데 그 음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나오는 음성은 보이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IV 성경으로 보면은 보이스라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7절을 보면요 NIV 성경으로 보면은 사운드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그 하나님의 사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지만은 오직 사울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날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설교이든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고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끼리만 있는 자리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음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옆에 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인지, 이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인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얘기하는 정말 하늘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한다면은 당연히 뭐를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삐까뻔쩍하게 잘 살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 주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려 하지도 않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차근차근히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우려되고 심각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음이 멈춰버린 세상.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그 세상만 그 물음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음이 멈춰버려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알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사울이 자기 자신을 낯설게 찾아오는 그 낯선 음성에 대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임한 이 초자연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제적으로 돌이켜야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의 잔잔한 음성, 빛과 소리를 통해서 사울에게 제시해 줬고, 사울은 자신에게 제시된 그 음성과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물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지, 쉽게 말하면 이 뇌 가운데에 하나님이 탑승해가지고요, 로봇처럼 조종하는 방식으로 회심이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회심의 자리로 전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 들었겠지, 뭐 이런 때가 있겠지, 뭐 신비한 게 들리기도 하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 갈림길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에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선택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신앙의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영원히 좋은 믿음에 거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들과 신앙의 분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진실하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고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신앙과 삶에 그 차지하는 부분만큼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저희가 하는 책을 보면요, 기초였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 도전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재벌 2세래요. 그럼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할래라고 하니까는 우리 아빠가 노력해야 아빠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되지. 그래서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아빠가 노력하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 굉장히 웃었지만 신앙을 들여다볼 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누구께 지금 의탁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돼야 내가 전환을 일으키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지. 근거 없는 속설은 아니겠지만요. 한국교회에 만연해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남편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봤을 때요. 아내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남편분이 안 믿으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안 믿으실 것입니까? 반대로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안 믿으시면서 진실한 신앙을 갖지 않으실 것입니까? 서로 시너지를 주면서 좋은 영향력과 좋은 효과는 줄 수 있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죠.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중심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주인 삼는 문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넘어서서야 하는, 저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넘어서서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만들어야 하는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각자 개개인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면서 대략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위에 서서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6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5절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다메섹, 개역개정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바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이제 시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번화가를 가리키는 어떤 시내, 성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기 이후의 목적지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목적지가 동일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보내야 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다메섹에 갔어야 됐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냐면은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다메섹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걸리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만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미움과 증오, 적의와 어떠한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지금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종교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나에게 음성 가운데서 들려주시고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그 다음에 호기심,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실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들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요,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지만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유가 다릅니다. 곧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과정도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셔도 내일 출근하셔야 되고 밥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맡겨진 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실 분도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아프리카나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길 위에 서 계신 분들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도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삶의 형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과정,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오직 뭐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자신의 철학,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 맞다는 것을 뭐를 하면서까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면요, 예수를 만난 이유는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 지금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빛으로 음성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사는 모습은 똑같고 목적지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우리들 잘 들여다보시면요, 나의 삶의 내용과 살아가는 태도와 삶을 생각하고 또한 그곳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들이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 가운데서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을 대하는 자신들의 시선과 자기 직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예전에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까지는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그만두고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지만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출근해야 되는 건 똑같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여가는 더 없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으니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확연히 줄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값진지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들여다보고 인생을 받아들이는 해석과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지다 보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얼굴은 빛나고 피곤하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누가 떠밀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체험하는 삶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래 다메섹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 사륙과 모함과 증오와 미움이 원래 벌어져야 했던 그 땅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륙은 무고한 피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은 멈춰지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죽을 자로 있었던 자기 자신도 살아나는 역사가
이 다메섹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파괴와 박해, 미움과 증오,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난무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장소. 기존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힘을 더할 수 있는 장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을 고소하러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과 생각이 변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요, 단순히 우리는 사울이 변했네 라는 생각만 하겠지만요, 그곳에 있었던, 벌벌 떨고 있었던,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였어.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셨어. 우리가 거짓을 쫓아서,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 삶의 터전까지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모습이 이 가운데에서, 다메섹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것을 너무 쉽고 값어치 없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해봤자 뭐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봤자 뭐 하겠어? 라고 했을 때, 만약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야, 나 아니어도 어차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나 아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굳이 나까지 믿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렀다면, 아마 그곳 가운데에서 그 회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볍고 하찮게 생각할까요? 나 같은 사람이 변해봤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거듭나지 못함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그릇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만 우리가 구원해줘요. 의인 한 사람의 값어치를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하나의 수많은 생명으로 보셨던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 하나겠지만요, 나의 거듭남과 회심을 통해서 누군가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할 필요성을 가져볼 수 없는 것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진짜 내 가운데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하찮고 값어치 없게 봄을 통해서 나 하나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텐데, 나 하나 돌이키면 그 사람은 아파하지 않을 텐데, 나 하나 돌이키면 그 사람만큼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해 본다면요, 어렵게 갈 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 진실하고 바르게 서서 우리 세은이의 하은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여담이지만 2년 동안 제가 뽑은 말씀이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저는 박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박해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뽑았을까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요, 올해 또 뽑은 말씀이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알아가며 그 주님과 가까워지며, 아파도 하나님이요, 슬퍼도 하나님이요, 괴로워도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구나.
성도님들에게 인격적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가 온몸으로 맞아들이며 그 말씀을 쫓아서 진실하게 그 말씀에 저를 던지며 그 내용에, 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안 되더라도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문제,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숨쉬는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과 그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또 운동해야지, 건강해야지, 살 빼야지라고 하면서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서 전환을 이뤄내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요,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 성으로 사람들에게 끌려 이제 그 부축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이 잘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금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3일 금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애통한 상황에서도 참 비애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배는 고프다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먹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참 너무 슬퍼서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그 3일의 금식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 가운데서는 3일이 지나면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잘 보였던 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고 그의 계획은 완전히 고꾸라져서 꼬여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성으로 가라, 거기에 네가 도울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했지, 성으로 가면 네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성으로 가면 네 눈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만남에 있어서도 참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뭔가 확 열리면서 내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지는 상황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게 아니라 눈앞이,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쳐버렸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힘을 얻은 느낌, 뭔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죠. 이 단절의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백의 시간이 없으면은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삶의 연장선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종교적인 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자기
존재에 대한 과시로 살았던 사울이 이 공백의 시간, 철저한 이전의 시간과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가운데 마련되지 않은 채 나 예수님 기적 은혜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 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뭐를 쫓아 살까요? 자기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가치를 쫓으면서 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연장선을 펼치고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들게 만듭니다. 이 공백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을까요? 빛이 그 앞에서 계속 보쳤을까요? 딱 나타나시고 나서 네가 그 성으로 가면은 도와줄 이가 있을 거야, 이 말씀 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그 자취를 감추시고 하나님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 더욱이 금식까지 하면서 육신도 약해지고 언제 눈을 뜰지 기약도 없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꿨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체험만 했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말하신 가르침을 아직 배워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나줬던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고는 아는 것도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잘 보였던 눈은 졸지에 하나님 만나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러한 시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100%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죠. 단절이 있어야죠. 이 단절의 시간이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쓰신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단절의 시간을 김치독이 쌀독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유 말고 다른 비유 없을까라고 여러 비유를 찾아봤지만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김치독이 쌀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김치에 발효되고 독한 냄새가 빠지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이 기적 좀 체험하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눈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언제 이 문제가 풀릴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에서 사울이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거 말고 사울이 지금 붙잡을 게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들여다보면서 뭐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곧, 아마 사울은 그 기록 가운데에서 앞에 나오는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울이 박해했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지만요, 그 암흑의 사흘의 시간 가운데서 철저히 반성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아,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도리어 그 빛을 어둠으로 삼키려 했겠구나.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보여주면서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잘못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다 압니다. 솔직히. 눈 안 보여가지고 눈 뜨게 해준다라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눈 뜨게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믿든 안 믿든 주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다 아무튼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잘못했다는 거 힘드는 거 아니까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죠. 강제적으로 억지로 꿀려가지고 찾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뭐를 하죠? 금식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육신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더욱더 자기 육신을 약하게 만들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만나주셨는지,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반성을 그 가운데 이뤘을 것입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목사가 막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담담하게 설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자기 인정과 자기 성찰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이루는 게, 앞으로 뭔 일이 닥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그 했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자기가 정말 혐오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게 미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위에 서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 존재가 다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 나의 수고와 노력은 전혀 기억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딛고서 서고 있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딛고서라도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아픔이 있어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성과 이러한 성찰과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던 나 자신을 나조차도 변호하고 싶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가지고 마치 슈퍼에서 롯데햄을 살까 진주햄을 살까 이런 고민처럼요. 이런 마음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제대로 된 신앙의 길과 우리의 성찰과 우리의 결단과 절제와 선택이 요구받았을 때, 저는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요. 저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돌이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열성분자, 극성스러운 신앙이 광신자처럼 표현되는 게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성으로 가면은 이 나를 맞이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울을 도와줄 자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울이 먼저 도착하고 아나니아는 그 뒤에 오는지, 아나니아에 대해서, 도울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뭐 의지할 게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일까요? 묻고 싶겠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면 아나니아 곧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며칠 뒤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 없이, 그러한 목적 없이 보냈을 때 딱 하나 집중할 수 있죠. 왜 만나주셨고, 왜 내가 이런 상태가 됐으며, 나는 그 나를 도와줄 이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시력을 잃은 것은 수동적인 일이에요. 빛을 자기가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고 보여주셨고, 자기가 시력을 잃고 싶어서 잃은 것도 아닙니다. 수동적인 일이지만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수동적인 일인가요? 능동적인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나 눈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유아기적 퇴행이죠. 엄마 나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엄마가 다 해줘. 내가 엄마 사랑하고 엄마 좋으니까는 이거 엄마가 다 해줘. 그게 의존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의지입니까? 그러한 유아기적 퇴행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 좀 해야지, 몰라, 할 줄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응석 부리는 게, 그게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눈을 잃은 것은, 지금 볼 수 없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처해진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라고 빛으로서 다가오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의존이자 믿음이자 순종이죠. 이 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사울은 어찌할 수 없는 눈이 아니라, 육신이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바르게 서기 위한 준비를, 그 마음을 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가운데에서
사울은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암흑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돌이킴에 대해서 온전히 붙잡혀야 하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흘의 시간은 가히 어둠의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어둡기 때문에 내 육신이 가장 약하고 힘들고 내 존재가 가장 비천하게 느껴지는 시간. 지금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자 약점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인권에 대한 의식이 지금과 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짧은 순간이지만 3일의 짧은 기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짧죠. 그런데 며칠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야, 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다니, 내가 볼 수 없게 되다니, 나 사울이, 모든 것을 가진 나 사울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 시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 사흘의 시간,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시고 그가 봤던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는 그 기간이 사흘입니다. 3일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3일의 시간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 존재, 인생의 목표, 자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지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인신 제사와 아동을 제사로 바치는 문화가 만연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3일 동안 이삭을 끌고 가면서 이삭을 바라봤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죄를 죽일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늙은 아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젊은 이삭이 어렴풋이 알아채지만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이 동행하는 3일의 시간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아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었던 신앙의 여정,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2박 3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거듭해서 내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3일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견딜 수가 없으며 견딜 마음도 없어서 순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나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 빨리. 나 제정신 돌아오면 순종할 수 없으니까는 혹했을 때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했을 때요, 그것은 미숙하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내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삶으로 초청하는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결론을 내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진짜 정확한 결론이죠.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순종 아닙니까? 멀쩡하게 드리면은
내 마음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제정신에 드리면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따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뭔가에 취하고, 이벤트에 취하고, 사건에 취하고, 기분에 취하고,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정신 돌아오면 본전 생각이 나죠.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없었는데 내가 미쳤었지. (3일의) 시간은 내가 죽는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죽는 시간이죠. 그런데 진짜 죽으면서 찾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싶은 것이죠.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 목숨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싶은 거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3일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 시간보다 더 짧을 수 있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3일을 제대로 겪은 사람이 이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3일 동안 바칠 이삭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위에 반듯하게 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진짜 3일의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치독에 독이 빠지지 않고 쌀독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쫓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너무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숭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게 십자가의 길인데, 죽지 않고서도 갈 수 있다. 입맛대로 갈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그래도 교회 오면 된다. 그래도 교회 오면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기적 퇴행,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성숙함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늘 제자리에만 멈춰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흘의 시간 안에는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깊은 고독함과 적막감 가운데에서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시간이죠. 그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시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그 사흘의 시간을 접는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 떠야 하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신약에서는 이 사흘의 시간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했던 것일까요? 기절한 척 했던 것일까요? 잠자고 있었던 척 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 타이밍이면은 내가 일어나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간은 말 그대로 사흘이 보여주고 있는 시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 기절했다, 잠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내 육의 죽음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내 영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3일의 시간 안에 온전히 죽는다는 문제는 내 삶의 목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의의가 담겨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일의 시간 위에 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죽어야 되는 시간, 죽지 않고서는 감당 못할 시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을 보여줄 거야.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가능하다고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며 세상에 속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될 것 같다고요. 아니죠. 그거를 쫓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저는 사울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목사와 일반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죠, 제사장. 이럴 때는 또 발 빼시렵니까? 이럴 때는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이렇게 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3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뭐냐? 부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1년 52주를 모이고 부활절을 최대의 우리의 교회력 가운데에서 기념할 만한 날로 기억하면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뭐를 갖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소망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 우리 각자는 찾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진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간이 사흘을 넘어서 4개월이 될지 4년이 될지 400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어서 내가 그 사흘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흘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이 사흘의 시간에서는 더 선명해집니다.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지? 그것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성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감각들, 나로 하여금 죽었다 할 수 없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놓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예수님의 진리 위에 서려 하는 이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어떤 외부적이고 강제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토로하며 사람과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내 육은 빠지고 내 생각은 빠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시간,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신앙의 위협은커녕 약간의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말씀 묵상조차도 우리가 찾지 않는 우리가 사흘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죽음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교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성장과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붙잡아 보고 저것도 붙잡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흘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서 이 땅을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떤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의미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사흘의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구약에서는 이 사흘의 시간을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답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요나라고 하는 자는 이 사흘의 시간에 실패한 자입니다. 요나 1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도 우연치 않고는 참으로 비슷하게 며칠이죠? 사흘의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 어떻게 있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땅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요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을 맞이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하니까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고, 그 요나가 제물이 되어야만 그 당시에 폭풍우가 거칠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다가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다가 3일 밤낮을 갇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려다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는지에 대해서 요나 2장에 나와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대충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구나, 요나가 정신 차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말씀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봐도 요나는 3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뜻대로 보내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2장 3절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요나를 바다로 던진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바다로 뛰쳐 들어간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요나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히기 전에 그 배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배를 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갔다면은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던지신 게 아니죠. 누가 들어간 거죠? 내가 들어간 거죠. 그럼 지금 요나는 자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요. 잘 보시면요. 주님이 쫓아낸 걸까요? 자기가 도망친 걸까요? 주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망치고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큰 결심을 한 것 마냥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요나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점점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물이 나를 두드리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진실한 기도인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회개 기도도 결국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당성과 그 다음에 그나마 그곳 가운데서도 내가 잘한 것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변호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진짜 회개가 안 되죠. 돌이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기도해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붙잡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죠. 여기에서 할 게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 요나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죠? 계속 성전.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방향과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기특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신앙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지금 사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기 변명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꾸미는 방식으로 이 아까운 사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자기 자신은 아니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자가 누구였죠?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 여기에서도요.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요나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서원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약속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라면요. 아니 지금 순종도 못하는 자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요나를 보면서 야 서원은 됐고 순종이나 해라 이러겠죠. 들려주는 거나 따라라. 말하는 거나 해라. 지켜라 라고 하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전혀 돌이킴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1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에다가 뱉어냈다라고 했을 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토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토하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아의 교회를 내가 토해내고 싶다라고 하죠. 물고기한테 토함받은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한 책망과 심판을 받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의 3장에서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3일의 시간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나는 뭐가 안 되죠? 그가 갖고 있는 잡다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주변적인 종교 지식을 통해서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요나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말들이 4장 1절부터 나오게 되죠.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여기서 이 일이 뭐냐면요, 요나가 선포한 그 메시지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무 광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3일의 시간 안에서 주님께 돌이킨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또한 3절을 보실까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뭐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보다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분노가 더 커서 저들을 살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8절을 보시면요,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맨날 죽겠대요. 뭐만 하면 죽겠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에, 관계가 없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3일의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나는 응답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사흘같이 되겠지. 여러분들 소름 끼치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2015년에 전하고 난 뒤에 7년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섰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누는데요. 나는 응답교회 다니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빨 있는 교회 다니니까는 당연히 사울이 될까요? 사울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울이 될까요? 아니면요, 요나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이 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그러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웃음말이 되지 않도록, 조롱당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는 그릇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야라고 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가, 함께 사는 이들이 맞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죽은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금식을 하면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어둠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힘들어요. 때론 눈물이 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들. 우리 시대에는 너무 소리들이 많습니다.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진리의 길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고 그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어둠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리어 가장 떨어뜨리면서도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셨지? 왜 나를 찾아와 주셨지?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녹음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도 녹음할 정도로 그 말씀 간직하면서 다시 들을 정도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듣게 해드려야 하는 게 그게 맞기 때문에 저작권을 생각하면은 저만 간직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 정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서는 것, 잡다한 것, 라디오 틀어놓듯이 그냥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로 듣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고 많은 설교 들을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만 또 들으라고 하는 게 들으면 좋죠. 어렵고 길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다 이해 못하시지만요. 근데 제 설교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나를 놓는 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과거의 나를 단절시키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민 없이, 그 애타는 마음 없이, 그 시간으로 걸어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동안 삶의 균형을 찾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암흑과 어둠의 시간, 은혜는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를 더 죽이고 나를 더 내려놓으며 침묵하시지만 언젠가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언젠가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내게 주어진 사흘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우리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난 삶의 애환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한 삶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흘의 시간, 두렵고 떨리는 시간, 그러나 내게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사경회를 통해서 각자가 그 시간들을 겪고 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